그 총회 기간에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돌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인준해 주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교회는 사제분들의 교회적인 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여름 캠프예요. 여름 캠프 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 우리 1년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지 말씀으로 듣고 힘이 하나만 그렇게 시작하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벌써 이것도 꽤 됐어요. 한참 돼서 이제는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2018년도에 귀한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제목이에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때 제가 이제 미리 보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저녁 때는 성경의 배경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나 또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 저녁 때는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을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내일 저녁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여느 주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이 말씀들이 다 종합해서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 될 때인데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제가 애들이 아니라서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요. 잘 들어주세요. 살리는 일. 살린다는 건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거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회생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살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 그게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는 일을 해요. 이거 비슷한 얘기 같죠? 근데 이걸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나는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건데 여기 내게 주신 사람, 맡긴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끝날에 부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리냐면 지옥 보내려고 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보내려고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과 같이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시는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면 교회는 반드시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는 일이어야 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 다니든 사회 다니든 국가 다니든 어느 종족이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것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이 신자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리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속죄하신 은혜를 가지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립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죠. 살아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돈도 벌러 다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두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많아요. 호흡을 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봐요. 예수님도 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호흡을 하고 밥 먹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는 오직 살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로 숨을 쉬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실은 뭐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일단 명목상으로 신자가 아닌 사람은 볼 거 없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신자로 바뀐다면 모를까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 좀 구원시켜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건방진 발칙한 상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거 안 그러면은 자기는 죽은 남편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예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 빼고도 신자인 사람 중에서도 이단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나아져요. 교회 안에서도 신자인 것 같은데 불신자인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뭐한 거다?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삶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이 고백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해요. 큰일이잖아. 오늘부터 여기까지가 끝이요 해버리면은 대답 못된 사람들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애초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교회 올 생각도 없고 복음은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리고 그냥 싫습니다 해버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만 이건 뭔가 믿어보려고 하고 교회 와서 뒷전에도 앞전에도 앉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는데 나보고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 이게 큰일이다.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과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어디 보내려고? 심판 보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요즘 같은 오늘 복날이죠. 닭장에서 닭집 주인이 닭을 꺼내요. 뭐 하려고 꺼내요? 잡아 먹으려고 꺼내요.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닭집 주인이 꺼내요. 살려주려고. 누가 돈 주고 샀어. 근데 살려주려고. 여기 하나님은 이 닭장 안에 들어있는 우리와 같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살려주려고 꺼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살리는 일은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죽었냐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큰 거든 작은 거. 근데 이 죄가 깎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줘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이제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일회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술해서 지금 하고 척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면 결국은 또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구정물 속에 들어가면 움직이면 움직일 만큼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거기서 아예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 일 아셨죠? 살리고 뭐한다? 구원한다. 지금 내 죄값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푹 잠겨서 그냥 익사해버릴 만한, 형벌로 익사해버릴 만한 아주 중태에 빠진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푹 쌓이지 않도록 그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밀이 그거예요. 맞아서 죽게 생긴 사람은 가서 약 바르고 응급치료하고 건져내서 병원에 맡기고 다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성령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자, 요약을 해봤습니다. 죄를 늘 옆에다 달고 사는 사람, 멸망당해야 될 죄값이 있죠. 이 죄값으로 끝나버릴 사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이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니면서 이 사람 구원하고 이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해요. 봐요. 살리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의사들은요, 간호사들은요,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선서를 해요. 뭐 내용이 어떻든 굉장히 숭고한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겠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그보다 더 숭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겠죠.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간호사나 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간호사 의사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외과의 상을 당하고 내과의 이 상함을 입고 정신과의 상함을 입으면 이 임상에 대해서 경험 있는 의사나 그리고 간호사가 필요하죠. 많이 경험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수발 같이 수행하는 영적인 의사와 간호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지식으로도 배우고 실습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서 영생을 얻게끔 살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겠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온전하게 죄로부터 살아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하, 이게 이런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어. 저런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어.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대부분 제가 직업이 서로 다르고 해도 그게 어떤 맛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바꾸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지만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럴 데 없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대단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안 맞아. 우리처럼 카드 때문에 헐떡헐떡 거려보기도 하고 이상한 편지도 날라와 보기도 하고 이상한 색깔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직장이 없어서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뭔가 돌보려고 할 때 내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자, 저 위에서 배운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누가 하냐? 누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1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최측근에서 따라다니던 제자.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 엄마 마리아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매덤들,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 스폰서 권사님들, 또 120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략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모친과 형제, 그 다음에 제자들, 여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최측근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뭐 하자고? 내가 나하고 하나님 일을 손잡고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 교회잖아요. 복음을 중심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휙 지나와가지고 지금 와서 그때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비슷한 유형의 상황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부탁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제가 입이 닳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는 목양이고 하나는 선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목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요. 목양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선교는 제자 삼지 않아요. 선교는 이게 뭐 어디까지가 선교고 어디까지가 목양이다라고 딱 잘라서 두부 못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목양은 대부분 제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삼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건 거기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거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목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지나가면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냥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가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가로 열고 하나 교회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 목양 아니면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양의 방법, 선교의 방법.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7명씩이나 목양을 담당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홀랑 뽑아요. 그래가지고 뭘로 보내죠? 선교로 보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돼서, 목양자가 선교사가 돼서 떠돌기 시작합니다. 목양과 선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불의 혀같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뭐 방언을 했다 이런 얘기, 방언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뭐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셨다, 그 무리에게 오셨다, 각자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방언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목양도 선교도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이 다 하는 얘기를 제가 첫째 시간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라는 거예요. 정신없다 보면 순서도 뒤바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그냥 턱턱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목양과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목양과 선교는 어디? 교회 안에서. 이 일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이 워크북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심히 읽어보시고 특히 이렇게 요약해놓은 부분은 잘 읽어보면 다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진짜 이 하이라이트는 이 말씀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일은 뭐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 이 하나님의 일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바로 열과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어떤 이유예요? 목양으로, 하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일 더 나오겠지만 이 목양과 선교로 이 하나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대표자로서 여러분을 목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소그룹을 선생님들이 목양을 하고 있어요. 이건 훈련 받는 거예요. 또 훈련 받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재와 지도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또 우리 중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도했어도 혹시 목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일을 교회가 목양이든지 선교든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와 통제를 다 받아가면서 그 거룩한 일을 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답은 쉽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되죠.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에 놓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말 그대로만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와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라라라라 하고 이렇게 그 은사주의로 가요. 그 은사주의로 가니까 뭐를 잊어버리게 되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부터 틀려. 병자를 고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다른 일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나사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송두리째 바뀌지 않아. 숨을 안 쉬던 나사로가 숨을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사이드가 바뀌지 않아요. 그 뭘로만 바뀌는 거냐면 아주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과 그 메마른 길을 걸어가면서 바뀌어가는 건데 그게 없어요. 뭐는 은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그냥 확 하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못 봤어요? 볼만 봤어요. 보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면 더 대단한 일도 여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볼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거 뭐 안 봤어? 한두 번 봐. 제가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이 바뀌면 오히려 더 실망스러워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 살리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살려요. 그걸 돕는 게 바로 우리 교회고 신자라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입었고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서도 나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고 할까요? 내 뜻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죽은 사람 살리고 방언하게 만들고 투시하고 뭐하고 입신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은사를 행하고도 그 은사를 받고도 죄로부터 그냥 빠져 살면 어떻게 해? 그럼 결국 지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서 1장 보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가 에베소 1장 8절부터 9절 또 그 밑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 18절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진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제가 한참 많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던.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영이라고 각주가 붙었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냐면 또 받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목양과 선교라고 하는 유형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처럼 의대를 다닌 적도 없고 간호학과를 졸업한 적도 없고 임상을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죄의 환자로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회복함을 얻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은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비밀이라는 얘기잖아요.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건이가 저 안에서 이렇게 사모님 하나 붙잡고 놓고서 시간을 죽여요. 제가 지금 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논하고 있는데 유건이가 알겠어요? 하나님 일을 논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알겠어요? 하나님 일을 논하고 있는데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이라고 말해요. 저도 저만 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장의자 사이를 제가 막 삐집고 다니던 제 모습이 있거든요. 하다 머리도 막 붙이고. 근데 앞에서는 계속해서 흰 가운 입은 어떤 양반이 소리 계속 지르고 막 이글이 치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이 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한 3가지가 기억나. 다들 조용한데 나만 떠들어서 좀 뻘쭘한 거 하고. 그리고 하여간 예배당에 이렇게 뛰어다니긴 참 좋아요. 어저께까지 모르니까. 그런 것만 생각나지 거기서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구원 어쩌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아들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해요. 이 비밀은 어른과 어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분한테 와가지고 여기 율법전서를 가져다 놓고서 이걸 토론하는데 옆에 앉혀놨어요. 그럼 알까요? 자요. 한번 격을 맞춰볼까요? 신학자, PhD를 한 3개쯤 가졌다고 칩시다.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가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들이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이 있어요. 이 영이. 그래서 우리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뭐를? 지력을, 깨달음을 격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도 하나님이 이 기억을 그리고 지력을 깨달음을 격상시키잖아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게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낯 높고 기억자가 아니라 금을 놓고 미음자로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격상시켜줬어요. 뭐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알아듣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못 알아먹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하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아니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실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저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우리 김준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적으로 봐. 구원사적인 각도에서 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저라는 것만 알지 여러분이 보여요? 쉽지 않아요. 그냥 공식 외우듯이 외울 수 있어. 아, 이 설교는 이렇게 하더라. 이 본문 이렇게 보더라. 저도 그러던 때가 있었으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이제는 제가 성경을 읽었던 데를 다시 읽고 다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저는 제가 이 가슴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노래를 부른 게 한 4, 5년 전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거부터 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거부터 해야 저와 여러분이 공부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까지기 시작하고 그게 고소한 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가 이제 알아듣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게 들었던 말씀 생각나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보게끔 돼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보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뭘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뜻, 계획이죠. 이건 가려진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가려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물이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속뜻을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른 짐승들과 모든 만물에게 없는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 생명. 사람은 100% 육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게 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데리고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연합 작전을 해요. 그리고 그 작전을 대부분 누가 짤까요? 전력이 우세한 쪽이 짜겠죠. 그러면 그게 대부분 뭘로 돼 있을까요? 친절하게 국어로 우리 한국어로 돼 있을까요? 다 자기네 말로, 자기네 전쟁 용어로 다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탱크를 100대를 가져가요. 우리는 다 털어봐야 탱크가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98대를 미군이 쓰고 우리가 2대를 써요. 그 작전 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도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전체 작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전 참모들이 작전을 짤 때 한국군 장교를 부르는 거예요. 와서 영어로 된 걸 다 통역을 해서 알려주는 거지. 이거 아주 민감한 비유니까 요즘 시국이라 욕을 쳐먹으려는가? 하나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알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데 우리가 거기 숟가락 하나를 얹어요. 교회라고 숟가락 하나를 얹어.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의 일에 관한 계획을 우리에게 우리 언어로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격에 맞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이게 미국과 한국은 이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하고 굳이 연합작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작전회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품은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이클로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전 이게 뭔 줄 알아요. 저는
내년에 여러분도 이게 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게 아니라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게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가 기베라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에 설교를 여러 번 했죠. 제가 여기 눈물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눈물 표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이 좋은 이 모임에서 이 눈물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도마, 제가 이름을 다 썼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온 익명의 두 제자. 그러니까 합이 6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입니다. 하나는 자살했고 12명이 되기 전에 11명인데 6명이면 과반수가 넘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군을 얘기했죠. 어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9명인가 돼요. 근데 이 9명 중에서 6명이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래서 디베라로 내려가서 그물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쳤어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 왔던 때예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뭐를?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 옆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붙어서 그들이 뭐를 기억했다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생각났다고 했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야만 했는지, 또 왜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는지,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났는데도 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눈물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눈물이 누구 걸 것 같아요? 제자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모든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야 솔직히 제가 숟가락 하나도 나무 젓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을 남겨두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고 살리신 천열매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하러 가겠대? 나가서 어부질이나 해먹고 살다 죽겠대.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밥 해주고, 예수님이 무슨 식도리도 아닌데 밥 해주고, 니네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고 밥 먹자. 밥 먹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떨어뜨고 너 날 사랑해? 이렇게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설거지나 뭐 하면서 베드로야 나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있거든. 베드로가 흠칫 놀라겠지. 이게 뭔데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좀 사랑하는 해? 너 맨날 나 사랑한다고 막 큰 소리 쳤잖아. 베드로가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 와서 하나님의 모든 속뜻을 알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죽으셨어야만 하는지를 다 알거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그 다음번에 얘기가 뭐 나올지 알거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자기가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머리끄댕이 잡고 모가지를 꼬잡아 당겨서라도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쓸 겁니다. 제가 아는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다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다 아는데도 자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그러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거는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제가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은혜? 이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갈 사람이 우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끔 하는 작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오늘 아침에 그 쓸데없는 그 지옥의 제일 1번 앞자리에 들어갈 사람 그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 알 것도 안 사요. 나중에 그러니까 걔네 우리끼리 서로 깨지잖아. 걔네 인척이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라고 해서 호시탐탐 마귀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집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조영남 씨 아시죠? 조영남 씨가 어떤 사람? 그 사람 신학교 출신. 돈 그 사람도 신학교 출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노버시기가 예수라고 하는 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세상에 예수가 누군지 알아도 그 따위로 들이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호세아 6장 4장에 보면요, 호세아가 막 열불이 터졌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기다 며칠 달고 나가서 마귀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지존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 그게 맞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연금별에 관한 것도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나올 텐데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생각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이거 어떻게 분별해내냐 돼요. 그거 못하면 정말 목숨 걸고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닌데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니까. 그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다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론에 관한 얘기를 다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디서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턱 맞거나 아니면 턱 안겨주거나 이런 식인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어두우면 어떻게 생깁니까? 제가 이 찬양을 그만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침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밝은데 눈이 침침해. 눈이 침침하면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마누라 옆에 끼고 다니듯이 뭘 끼고 다녀야 되는 거야. 항상 안경 끼고 다니는 거. 이거 안경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 부모님이 야 나 안경 안 가져서 아무것도 못 이어 그랬거든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나도 그랬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요. 이게 어두워 버리면요. 사람이 눈 어두운 사람은 넓게 못 보고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눈 어두운 사람이 운전하는 건 어떨까요? 더군다나 밤눈 어두운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실래요? 제 안에 차 한번 타보세요. 운전을 안 하죠. 낮에도 안 하고 밤에도 안 하려고 합니다. 밤눈이 어두우면 운전하기 힘들죠. 더더군다나.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건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눈이 어두운 제 아내는요. 저를 딱 갖다가 운전석에 앉히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잘하거든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져요. 그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못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활짝 띄워주는 거예요. 뭐까지 보라고? 저 사람이 안 보이는 이면까지 들여다보라는 거지. 상대방의 이면까지도 돌아다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영역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전도에 여기 몇 분 안 계신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노란 차 타고 가서 라면 끓여 먹은 그 아침 새벽을 기억하세요? 그 바다가 보이십니까? 이걸로는 안 보여요. 사진도 없으니까. 그러나 뭘로 보여요? 기억을 통해서 그때 그 분위기와 이 마음속에 이게 바뀌었던 것 때문에 그 새벽에 우리는 라면 끓여 먹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 새로가지. 마음의 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게 더 확실합니다. 눈으로 보면은 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보면요, 이면까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이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믿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목양과 그리고 선교는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생각보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아니라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저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요, 여러분 추정 엄청 잘합니다. 제 안에 앞에서 목회하는 추정이랑 추정 다 해요. 네. 잘 받아줍니다. 네. 참 고맙죠. 추정이란 추정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100배를 더 합니다. 그만큼 저는 얇아요. 이 종이처럼 얇은 사람에서 두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어떤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클리어 되느냐면은 이 얇은 나라고 하는 이 종이쪽 같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은 믿었다. 믿어주고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할 테니 네가 이걸 해봐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제게 맡겼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얇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어주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기업과 상급이 그 영광이 어떤 건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가끔 우리 집사람 중에 한 분이 엊그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가끔 얘기해요. 사람 태어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의미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먹으면 뭐 할 거고 입으면 뭐 할 거고 그거 한 1, 20년 해봤으면 됐지 더 해볼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공부해보고 결혼해보고 자식 낳아보고 키워보고 이 정도 해봤으면 됐지 앞으로 나이 먹어서 더 뭘 바라는가? 그건 제 고백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뭐 무엇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갈수록 심하게 싸우기나 더 하고 싸웠다 풀어졌다 싸웠다 풀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안 걸렸다 진단받고 아쉽다가 헤어져서 생각하면 눈물 찔찔 나다 그러다 우울증 걸려서 나도 똑같이 안 걸려서 저 병원 어딘가에서 저런데 요양원 가서 찔찔이 고생하다가 죽겠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 인생 선배들의 일 아니에요. 못 남아요. 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식들 제 본인 별로 남는 것도 없으시다. 품 속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유골이도 금방입니다. 요즘 애들은 빨리 떠나요. 예. 어린이집에서 집 마음에 드는 여친 생기면 그때부터 확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 보이죠.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이렇게 에어컨을 우리 같이 달고 우리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20대 때
전도사 하기 싫고 목사 하기 싫어서 신학교 다니기 싫어서 배우러 다니기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던 사람은 나는 신학교로 도망가서 걸로 갔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던 사람은 대전중앙교회 집사. 저보고 신학교로 돌아가라고 엄청 푸시한 사람. 신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군대로 도망갔더니 주임 상사님이 집사님이에요. 내 몸 안에 주일날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김상명 어딨나? 야, 너 빨리 교회 가 자식아. 나 우리 귀찮아 죽겠잖아. 너 때문에 주임 상사님 맨날 내려오잖아. 너 제발 주일날 아침 새벽에 사라져. 거기 가도 하나님의 감시원이 붙어있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의 감시의 눈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저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살리고 구원하는 일 외에 하나님이 살리고 구원하는 일 외에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목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사도 상관없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요 스테반 집사. 바나바도요 사실은 집사급이었어요. 집사급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무까지 끝까지 땅끝까지 갔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겁니다. 역사하시는 힘의 강력함. 이거 없이는 목회 못해요. 선교 못해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다니면서 그 이외에 다른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저는 100% 기적이 있었다고. 이게 없이는요 애들 말로 따라 가오가 서질 않습니다. 가오가 서질 않아요. 여기 우리 많이 계시진 않지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덜컥 가시죠. 왜요? 제가 키가 크고 침이 장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양반 시계에 저 양반이 말이지 함부로 보기 좀 거시기해. 왜냐면 그거 갖고 허황된 얘기 같은데 그대로 되는 게 많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금방 내 응답은 안 하고 결국은 그게 그대로 돼요. 함부로 그냥 제껴버리고 싶어도 안 돼요. 베드로 어부예요. 베드로 어부. 또 나머지 제자들이 대부분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오순절 성령 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 따라붙던 이 성전 지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 일자무식쟁이들 거기 성경 그렇게 안 써있지만 저 글씨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알고 성경을 저렇게 잘 얘기한대냐? 누가 가르쳐줬대냐? 이렇게 비꼬잖아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제 92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발칵 뛰더라. 무시 못해요. 역사하시는 힘의 강력함이 어떤 정도의 강력함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능력을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능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웠던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있는 상황은 어떻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뭘 밟아야 알 수 있다고요? 마음의 힘. 전 이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여학생들 여자 청년들이 많은데 니들 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님 좀 대봐라. 그러면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목회를 하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으로서 완전히 다
다들 3D로 보이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렇다고 또 다 조사님한테 가고 목사님한테 가고 사모님 하려고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들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나는 무명한 자이지만 분명히 유명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받아야 될 영광 중에서 한 5%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뜨고 봐야 보인다고요? 마음의 눈을 뜨고 봐야 보인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부터 6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디베라로 다 같이만 내려갔던 그 장면 후반부에 이제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헛발질을 합니다. 무슨 헛발질을 하냐면, 혹시 너 이렇게 나 따라오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겁이 허걱하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요한이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커요. 여기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 썼거든요.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에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뭘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더 밝아지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도 안 한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정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게 맡겨진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전 여러분이 다 함께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목사님 우리를 싫어하시나 좋아하시나, 좋아하는 것도 같고 저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도 같고 함부로 하는 것도 같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같고, 그게 아니라 제가 역설적으로 말할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해서 목사가 흔들리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목사를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교인들이 가끔 좌측으로 막 흔들려도 우측으로 흔들리고 들었다 놨다를 사단이 해도 목사는 꿈쩍거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딘 가서 누군가를 돌보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바로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순번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마음의 눈, 분별력은 하나님의 일을 더 알아가고 사역의 의미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야? 빈에 처하고 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이 정말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에 처하는 것도 귀에 처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사역자로서 빈한 상황이 오든 귀한 상황이 오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뭘로 배우겠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가면 갈수록 빈에 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의 궁핍한 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들어가 봤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걸 알고 들어가라. 반드시 거기서 노동의 대가와 돈과 빵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드러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들어가 봐요. 배울 게 있을 거고 느낄 게 있을 거고 도와줄 게 있을 거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없이 너 저기 가서 알바 조금 해가지고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보내지 않아요. 거기에 보내면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워요. 뭔 비결을 배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당 필요해서 들어갔더니 아니 거기 가 보니까는 사역자를 만나 동역자를 루디 저 자주장사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같이 바울하고 가죠. 거기 안 갔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로마서 14장 7절에 뭐라고? 내가 오늘 사는 건, 내가 오늘 밥 먹는 거는 내가 오늘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죽기로 작정한 거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죽어. 마음의 눈을 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요. 이제 지루한 성경 공부인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오늘로 끝나요. 이렇게 성경을 쭉 파노라마로 보는 건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다 그랬죠? 두 가지예요. 뭐죠? 살리는 일과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세요?